그 어른들이 좀 애들이 좀 이제 대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대드는 아이들, 대드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은 저긴 것 같아요. 그, 부모 없는 자식 있냐는 말 같더라고요. 이 말은 이게 좋을 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랑하는 말로 부모 없는 자식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최근에 이 말을 제가 다시 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그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 태극기 집회 나왔던 노인분들이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부모 없는 자식 있느냐라고 이렇게 힐문하는 그 내용을 본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죠. 또 젊은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뭐 수긍이 가고 뭐 기분이 덜 나쁠 수 있죠. 뭐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 그런 교훈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 말은 사실 굉장히 그렇게 배움의 기회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말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또 대답하면 지는 질문, 막다른 곳에서 나로 하여금 젊은 사람, 나이가 좀 어린 사람으로 하여금 막다른 곳에 이제 다다르게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말은 못하고 기분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대화와 소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단순히 공격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질문.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봐 라는 식의 질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부모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 없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있을 수 있어요. 늙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호칭으로.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의 자식일 수는 있지만, 자녀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의 부모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느 누가 그 관계로 인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없으면 그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될 수 없고 아내 없이는 남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자녀가 없는 부모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아 순종하라 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마땅합니다. 만일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부모 없는 자식이냐는 식의 자세로 그러한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다면, 그러한 말로 자녀들을 훈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행동이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어긋나는 행동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행동은 단지 자녀를 노엽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과 훈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냐?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결과는 오직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벌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은혜가 많습니까? 무엇이 많습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벌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그 벌들은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은 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끝나지 않은 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을 멸망시키신 일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오직 죄와 사망을 멸망시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참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야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출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져야 할 자세는 사랑함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혼내야 되기도 합니다. 바른 길로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져야 할 자세는 혼낼 수 있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일의 과정이 되도록 혼내켜야 됩니다.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많이 혼내켰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반성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시작도 사랑, 끝도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부모가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깨달으면 당시에는 몰랐을지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돼요. 다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혹 혼내킬지라도 사랑해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설레었습니까? 두근거렸습니까? 여성분들은, 엄마들은 이렇게 막 출산할 것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걱정을 또 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단지 하나의 마음만은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중첩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녀를 갖기 전에 임신하고 출산할 때의 기쁨을, 임신하기 전에 그 기쁨을 예상했을까? 저는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막상 출산해서 딱 보니까, 막상 임신하고 보니까 같은 기쁨이었나요? 저는 훨씬 더 기뻤거든요. 임신했다고 해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을 때도 기뻤지만, 충격을 받고 놀랬지만, 옆에서 나온 아기를 딱 받아들고,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막연히 임신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걱정을 하든 기대를 하든 각각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막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를 갖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거대한 선물인가. 어떻습니까? 결혼식보다 혼수와 예물을 준비하는 일보다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이 싸우기도 이제 하는데요. 그리고 신혼여행보다 신혼여행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나죠? 막 달콤하고 행복하고 꿈결 같았고 우리 집사람은 전혀 안 그랬다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가 있는 시간. 그러나 그 신혼여행보다 더 기쁜 일이 아기가 태어났던 그리고 더 기쁜 일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됨 그리고 이러한 부부됨 위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온 열매가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잘났네 못났네 말하고 걱정하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욕심도 부려 보이지만 결국 내 자식이 최고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잘났네 못났네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자녀의 조건은 손수 창조하시고 출산해내신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조건 내 자식이라는 조건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이유이죠. 너희가 나의 자녀다.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자녀다. 내가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렇듯이 자녀는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우리한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는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도 숨어 있어요. 어리다. 그래서 약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쓸모없다. 라는 의미까지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잘 자라도록, 잘 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 못해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못합니다. 연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범죄한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자녀를 지배하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신 일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경해라, 순종하라 또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려보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노려보는 눈과 함께 부모 없는 자식이 있어? 부모 없는 자식이 있냐? 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너 없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겠니? 너 없이 내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었겠니? 라고 말하는 감사의 말, 감동의 말이 우리 입에 있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의 자녀도 귀히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큰아이를 안아보기 전에 직접적으로 안아본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를 낳고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남의 자식도 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겨졌겠지만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 있잖아요.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도 아,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정말 제 인생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막막하게 그냥 배워서 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고 쟤도 누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자녀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각성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 알던 저 같은 사람도 자기 자녀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는 그렇게 우리를 더욱 책임 있는 어른, 공동체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성장을 위해 나에게 주신 성장 촉진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성장 촉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면 그 과정에서 부모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그 깨달음의 간증들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합시다. 더 지혜롭게 양육합시다. 더 준비해서 양육합시다. 더 기도로 양육합시다. 하나님처럼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양육을 하는 부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